조금 전에 우리 이호건 형제가 봉독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25장까지 걸쳐가지고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일러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은 세계 도처에 난리가 나고 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재난들이 우리들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점점 임박해졌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서 예수님이 오실 모습을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공중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전부 다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족이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갔나, 본인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루살이입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지 않고 다음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은 데 대해서 우리가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전부 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우리의 모든 혈육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다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휴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생전 처음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유명한 카페가 아니고, 어느 깊은 산골짜기가 아니고, 어느 교회가 아니고, 어느 기도원이 아니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만나야 돼요. 그때 못 만나면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못 만나면은 지옥 가는 것밖에는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서 못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잠깐 예수님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주님과 같이 살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은 바로 이 땅의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생각을 해요. 환경이 좋으면 천국 같다, 환경이 나쁘면 지옥 같다, 환경 중심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신 주님을 꼭 손을 잡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목사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말세라는 것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냥 겉으로는 살기 좋고 첨단 과학이 발달이 되고 기술이 정말로 좋아가지고 모든 것이 편리하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세상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화를 걸려면은 반드시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됐습니다. 유선 전화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이 없어도 지금은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한 것 이상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로 다 결과적으로는 세상 마지막 때는 고통이라는 골짜기로 자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사랑을 하긴 하는데 자기를 사랑을 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내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교만해요. 자랑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내가 잘났으니까 남들을 자꾸 비방합니다. 저건 저래서 잘못됐고 이건 이래서 잘못됐다.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대신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가면 갈수록 아닙니다. 자녀들이 절대로 내 부모된 내 말을 그렇게 잘 듣지 않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런 언어도 사라지고 거기에 대한 물질적 감사의 표시도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감사하는데 인식합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앞에도 우리가 감사함이 없고 자꾸 인색해집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옷은 거룩한데 입은 거룩하게 말하는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그러지 못한 그런 세상으로 자꾸 갑니다. 그리고 무정하고 마음속에 정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이 정이 많은 것이 흠이다,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도 정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봐도 눈길만 돌리고 한숨만 쉬고, 저게 지가 세상을 잘못 살아서 저렇지, 그렇게 비방은 할 줄 알지만은 무엇을 도와줄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원통함을 절대로 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또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 말의 절제, 물질의 절제, 이런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납다고 그랬습니다. 행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도 거칠게 하고 말도 사납게 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배신하며 믿음을 등진다는 거죠. 조급하며, 성질이 급하고 자만하고 스스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쾌락 살아가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십계명을 교독했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은 있어요. 주일과 같은 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경건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교인들 가운데 그런 자가 있으면 너 목사지만은 너 그런 자들에게서 등을 돌리라. 상대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조금 전에 봤던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세상 끝날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후회할 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꼭 실행을 하십시오.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 그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와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죽은 사람은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인지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의적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사실을 갖다가 믿음은 어떻게 한 것이 죽은 거냐? 행동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러면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생활 경력입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고 교회 생활은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하는 교회 경력을 갖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착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뢰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국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기 직분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인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경력과 직분을 보고 나는 믿음이 있는 자다 스스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가운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희는 누가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는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듣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가장 많이 봤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자라는 직분도 있고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지낼 만큼 시간적 경력도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자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래 17장부터 보면은 기도 응답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사람이 와서 매일같이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근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왜 안 들어주겠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신 유일한 호칭입니다. 올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할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 12 제자들 앞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우리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을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예수님을 알고만 있고 예수님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미안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그러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믿음을 나타내 보여보십시오. 정말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행하는 믿음인가? 이것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만치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 무엇으로도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은 지옥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옥 가서 하는 일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고통이라는 것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에어컨이 있고 이렇게 시원한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덥다고 난리인데 지옥은 유황불못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무슨 구름이 있고 거기에 무슨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그 뜨거운 곳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떡하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으로 불려갈지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아침에도 점검해보고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언제든지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믿음이 살았나?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행하십시오. 듣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걸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늘 하늘 상급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행하는 모든 일에는 하늘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을 이야기한 거죠. 그때에 각 사람이, 그러니까 경산 아름다운 교인들 다 모이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 식구 다 모이라 이게 아니에요. 개개인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한 대로 행동을 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든 것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은 절대로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알게 모르게 성전을 청소하고 전심을 준비하고 영상을 준비하고 주보를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한 손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지 못하잖아요. 왜? 같이 먹고 자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모든 땀방울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상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맡은 바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접하기를, 진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내가 상을 받을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게 적극적으로 대접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에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앞장서서 행해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상급을 많이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여러분 우리가 큰 성전을 지어놓고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좋게 지어놔놓고 사람들을 오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것도 천하에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니라고 교통을 이렇게 편리하게 하고, 공중에는 수많은 비행기가 떠다니게 하고, 바다 위로도 배가 다니게 하고, 땅 위로도 자동차가 다니도록, 열차가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루 다니기보다는 여기가 조사원이 생각하고 엉덩이를 붙이고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살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니라고 그럽니다.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을 다니며 관광을 하라,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서 다 전하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바울이 세상 마지막 때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목사인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그걸 핑계 삼아 가지고 에이 교인들이 안 들으니까 전도 못하겠습니다,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무정하고 말세의 모습을 나타내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 범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그래 그들의 잘못된 것을 꾸짖으라는 이야기야. 경책하고 경계해라. 그 교인들 가운데 악한 자가 있고 독한 자가 있고 이단들이 묻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자들은 경계하고 권해라.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잘 하라고 권하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시간이 안 된다. 나는 건강이 안 된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병든 몸을 갖고도 온 세상을 와달라는 데는 다 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못 가고 나는 저래서 못 가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천국에도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도 못 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서울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노숙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 서울역을 비롯해서 도시 곳곳에 노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냥 노숙을 하며 사는 자죠.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또 다른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부탁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그 도로 맨바닥에 서울역 광장 바닥에 그 뜨거운 데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자들인데 그냥 뭐 우리처럼 이렇게 천장이 있겠습니까?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그냥 노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를 하나만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의자도 등받이가 있는 의자라야 된답니다. 병든 자들도 많고 연약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등받이가 있는 의자 한 개 10,000원씩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있는 상태인데 그래 그런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한 자들이 생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절대로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핑계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문제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손을 뒤로 제끼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까지도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봤을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행동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늘 상급 쌓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중에 가면은 정말로 부흥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끌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막상 천국에 가보니까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할 걸 그러면서 끌끌거리는 성도들이 천국에 그렇게 많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는데 반드시 후회할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무조건 복음 전하는 일에는 여러분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분의 노력을 아끼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단위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한 모습으로 유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고,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